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북한에서 제일 힘이 세고 권력 있는 당이 무슨 당일까요? 북한에서 제일 힘센 당, 무슨 당? 공산당 이렇게 같죠? 공산당이 아니고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장마당은 북한의 시장을 말하죠. 북한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을 힘 있는 그런 단체가 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시장을 이긴 이념도 주의도 나라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욕심, 이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공산주의가 아무리 이념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해도 못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점점 지금 이제 자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래전부터 벌써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욕심을 가진, 원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바로 알면 세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인간에 대한 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 사람이 걸어가서는, 성도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두 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길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새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교류하였고, 또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냈던 7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갔었죠. 그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풀려나서 석방이 돼서 이제 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로마에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당하는데,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당했다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목이 이제 굴렀는데, 굴른 곳곳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그래서 우물이 3개 있는 그런 바울의 사형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직전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7명을 이게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 그런 말이죠. 너는, 그죠? 9절,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세상으로 간 데마,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가 나오고, 또 그레스게가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도가 나오고, 누가, 또 마가, 두기고, 이렇게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급하는 이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무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 사람의 길이 아닌 길,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이 많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수백 명이 됩니다만 바울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감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원래 바울과 참 가까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인데 거기에도 이래 말합니다. 바울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라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아마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 같아요. 고향으로 갔다 말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데마는 복음을 버렸습니다. 데마는 교회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데마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고 가지 말자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 데마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이름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세워졌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하면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정말 기도한 대로 되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선지자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이 발람의 행보가 여러분 이 데마와 똑같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 모압 왕에 갔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를 버리고 이제 모압 왕에 가게 했을까요? 바로 모압 왕이 보낸 엄청난 매력적인 금은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물질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주님을 떠납니다. 세상 때문에 주님을 많이 버리고 떠납니다. 복음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 12제자 아니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력이 뭐냐? 세상의 대표 명사가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그리고 권력,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세상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런 길은 가지 말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권력을 사랑하여, 쾌락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대마의 길을 가지 맙시다. 대마의 길을 가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대마의 길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바울과 친했던 사람,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의 오른팔이었고 바울과 함께 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자. 아무도 그 길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영국이 여러분 한때는 정말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 아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큰 나라 인도가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영국에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영국이 망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국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축구 때문입니다. 축구. 저 영국에 가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미치 있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축구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영국을 데려가잖아요. 이영표, 박지성, 손 손흥민 다 영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 되면 자기 아들들 전부 축구 클럽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도시락 싸가지고 응원하러 다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축구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복음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이 지금 여러분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는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는 그런 길을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자, 여기 대마 한 사람을 제외하고 6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길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9절에 너는 누구라고 했죠? 너는 디모데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보고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옛날에는 바울의 애를 먹였죠.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힘들다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공하고 있다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출발하려고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데려갔던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데려가자. 많이 변했을 거다. 바울이 안 됩니다.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막 싸웠어요. 싸우자가 아니 싸우지 말고 갈라집시다. 그래 갈라서 따로 간 거예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그런데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마가가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성숙해.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이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 대만은 떠났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마가.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세 사람을 자기 곁에 저 멀리 있는 데서도 수원에서도 오고 왜 용인에서도 오고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우니까 좀 곁에 와서 날 위로해 달라. 나한테 좀 먹을 것도 공급해 주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숨겨놓은 비밀 지도를 알려줄 테니까
그 비밀 지도를 알려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오락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그대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한다, 믿음 하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칭의의 도리를 그가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변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의 변증, 바울의 진리를 능가할 사람은 여러분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왜 디모데를, 왜 누가를, 왜 마가를 가까이 오라 그랬을까요? 위로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아닙니다. 죽음도 두려워하던 바울,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좋다마는 그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바울이 받은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가까이 했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1세기의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당시에 최고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누가는 우리가 늘 읽는, 이번 성탄절 때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하겠죠.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 강의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누가, 디모데는 바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말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일차적인, 가장 능력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디모데, 마가,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죠. 이걸, 교회는 여러분 옷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러 오는 곳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신마비가 돼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귀한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뭐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가지고 병 낫고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이 잘 되는 것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게 기복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말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병이 들어서 기도원을 가서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 제가 많은 기도원에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병이 나으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기도해라. 보통 기도 안 되면 새벽 기도해라. 그거 안 되면 금식 기도해라. 또 헌금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도 병 나으려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혹 또 무슨 낫기도라도 하고 또 문제가 풀린 사람도 이제는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나았으니까 할 만큼 연보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참 전신마비 증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도원에 오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읽은 그 성경 읽은 그 힘 가지고 제가 견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야 가까이 와서 나의 복음을 들으라.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알아라.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근데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방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에 등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대마같이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까지 이 조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수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무슨 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말씀을 배우는 길, 말씀을 듣는 길, 말씀과 함께 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길을 열어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길을 열어놓. 왜? 말씀 들으라고. 말씀은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실에 가서 뭐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 보려면 큰일 납니다. 다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이 사람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파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레스게는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고, 디도는 여러분 잘 아는 디도스의 수신자입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는 여러분 두기고는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6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시혜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레스게, 두기고, 그리고 이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파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바울 곁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말씀 배운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거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12제자 아시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다 여러분 그들이 사역지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쿠바디스. 그거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로 전도하러 갔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였던 안드레는 헬라,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했고, 그 유명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갔고, 도마, 의심하였던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한반도까지 신라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테 이런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로 갔고, 그리고 야고보는 애굽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 복음을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파송됩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또 우리가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 이웃으로, 동네로 갑니다. 우리가 사업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하나의 길이고 우리의 이런 몫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따뜻하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시에 큰 박해를 주어서 다 흩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복음의 사상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정에게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이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파송자로서,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가정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사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걸어갈 길. 이게 이 두 길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알고, 오늘은 이 길에 섰다가 내일은 이 길에 섰다가, 젊을 땐 말씀 배우다가 나이가 들면 또 가르치다가, 또 우리가 배우다가 가르치다가 또 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걸어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무슨 길을 가지 말자고요? 대마의 길을 가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길을 가지 말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서자. 마가와 누가와 또 디모데처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깊이 배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입니까?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파송받을 자리가 되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입니다. 우리 정손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